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5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함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온해지니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디안 압제에 의해 고통을 당했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분명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에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숭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며 살고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면 신앙이 다 죽게 됩니다. 마음이 다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을 더욱 좋아하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없을 때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급한 불을 끌 때에만 부르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진정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면과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일한 삶을 보장받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믿고 따를 때에만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보며 겁을 먹었습니다. 마치 우상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만 같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해를 입을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전과 생존,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 땅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